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에 이르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으나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해서 그곳을 찾는 자들이 적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의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모두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것과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알기는 알아도 반기는 말씀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구원을 문과 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참된 구원은 그 문이 아주 좁을 뿐만 아니라 가는 길까지 좁고 협착해서 그 길이 험해서 찾는 이들이 지극히 적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어떻습니까? 그곳은 문도 아주 넓고 가는 길도 널찍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쪽 문은 아주 좁고 가는 길도 불편하고 험합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수의 사람만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쪽은, 그 다른 한쪽 문은 가는 길도 넓고 편하고 문마저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길 앞에 세워둔 표지판에는 대놓고 멸망길이라고 써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대놓고 지옥행이라는 표지판을 세워놓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넓은 길 앞에도 동일하게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면서도 자신은 천국에 갈 거라는 그 헛된 착각 속에 빠져서 그렇게 멸망하도록 이끌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영생으로 가는 믿음의 길과 멸망으로 가는 이 세상의 길, 이 두 가지 길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는 여러분, 멸망으로 가는 세상 길을 따르지 말고 구원으로 가는 좁은 생명길을 가십시오 라고 아마 이렇게들 많이 설교하실 겁니다. 지금 같은 때 그렇게만 설교해도 아주 귀한 것일 겁니다. 요즘 같은 때 누가 강단에서 멸망, 지옥에 대해서 설교합니까? 그냥 이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만 전하는 것으로도 아주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신앙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에 이르는 세상길이 있다 하는 이렇게 나누는 것을 넘어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안에도 바로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단정합니다. 그저 단순하게 여기서 말씀하는 이 좁은 길을 그저 교회 다니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정도로만 생각하고 반면에 넓은 문은 교회에 안 다니고 저 세상에서 욕망을 위해 추구하며 사는 거, 딱 이렇게만 나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 다니고 있는 나 자신은 이제 좁은 길에 들어왔다. 아, 나는 생명길을 갖고 있구나 하고 너무나 쉽게 확신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주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그 길을 가는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흔들거나 또 여러분을 회의감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과연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적으로 얼마나 좁은 것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들어오셨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좁고 험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받고 미리 사전에 고지를 받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넓은 길로 이끄는 메시지를 듣고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좁은 길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신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된 걸까 하는 이러한 의구심입니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제대로 알고 믿는 걸까? 여기서 안다는 것이 단순히 신학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진정으로 알고 신앙을 갖게 된 걸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제가 봐도 복음 안에는 우리 인간이 좋아할 만한 요소가 정말로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불신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고 멀리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이성으로서는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죄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람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멸망한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사람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얘기입니다.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고 고백한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 중심적인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은 곧 이제 나는 죽고 완전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종속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에는 복종과 부인과 자기 포기에 대한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냉정하게 볼 때 사실 복음은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 그리고 복음 전도의 내용 안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여기에는 사람이 반겨 맞이할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한다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불쾌하게 할 뿐이지 오히려 절대로 기뻐서 반갑게 환영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이러한 복음을 너무나 쉽게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인해서 이러한 복음의 내용을 정말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복음이 이렇게 사람에게 거칠고 또 사람을 불쾌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음에도 자기는 너무나 이 복음을 어떠한 갈등도 없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정말로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저분들이 과연 진정으로 복음이 말하는 말을 참되게 알고 믿게 된 건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사람의 본성을 거스르고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을 후벼팜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복음이 굉장히 불쾌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저들은 그 모든 복종과 포기와 부인의 요소들에 다 동의하고 그것들을 깊이 고민한 다음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일까? 아니면 혹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음이 아닌 거짓된 복음을 참된 복음이라고 믿고 전혀 고민 없이 그저 가볍게 신앙 안으로 들어온 것은 아닐까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참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비록 겉으로는 복음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상은 넓은 길로 가게 만드는 그 멸망의 복음이라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부분을 좀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좁은 길로 가게 하는 복음은 정말 어떠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넓은 길로 가게 하는 복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멸망으로 이르게 하는 문은 그 문과 길이 넓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넓어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기호에 맞다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취향, 그리고 많은 대중들의 사고방식, 많은 사람들의 세계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즉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가짜 복음은 인간의 본성과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계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다양성이 넘치고 관용이 넘치고 사랑과 포용만이 넘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참된 구원을 말하고자 한다면 그 메시지는 필연적으로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복음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복음의 중심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모든 축복들은 바로 이 중심 내용으로부터 파생되는 것들이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원자로서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죄, 회개, 예수 그리스도, 주인, 구원자,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들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간단해도 실제로는 그렇게 간단한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복음의 요소들은 인간의 가장 깊은 부분, 사람의 가장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복음을 전한다면 얼마든지 충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세요, 망가진 자신을 치유받고 위로받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자신감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만약 복음이 이러한 것이라면 그러한 복음은 사람들과 아무런 문제를 일으킬 일이 없습니다. 또한 고상하고 감동적인 예화를 전하면서 그저 감동과 위로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러한 복음 역시도 사람들로부터 아무런 반감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좀 괜찮은 사람, 고상하고 교양 있고 지성인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준다면 그러한 복음은 아무런 욕도 먹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류의 메시지를 복음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류의 메시지를 교회에서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전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참된 복음이 증거되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분열과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면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응은 욕을 먹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하게 될 것입니다. 불쾌하고 모욕적인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했던 그러한 취급처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마저도 당하셨던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반응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대적했던 부류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에게서 그러한 대적이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복음은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한테마저도 불쾌감과 적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엄밀한 복음은 모든 사람을 결코 화평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참된 말씀의 선포는 사람들을 나뉘게 하고 갈라지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이 그저 모든 것을 다 평화롭게 만들고 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말하게끔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에 내가 땅 위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나누어지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일 것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얻을 것이다. 아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고 아주 충격을 먹을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모두가 다 화평하고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었어? 아니, 오히려 가족들까지도 서로 싸우게 하고 나뉘어지게 한다고? 하고 충격을 먹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가짜 복음이라면 모두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참된 복음은 반드시 이러한 분열과 충돌의 열매를 맺습니다. 참된 복음이 온전하게 교회에서 선포될 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납니까? 참된 복음은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들을 갈라놓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와 위선적인 가짜 신자들을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거짓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리고 인간 안에 숨어있는 죄성을 고발하고 위선을 드러냅니다. 참된 말씀이 선포될수록 교회 안에서는 쭉정이와 알곡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분열과 갈등이 마땅히 일어나야 당연한 것입니다. 먼저 복음은 인간의 마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죄를 사랑하는 나와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의 가치관에 있어서 분명히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갈등과 충돌이 없이 세상에서도 아무 일이 없고 불신자들과의 사이에서도 아무 일이 없고 나 자신 안에서도 아무런 갈등이 없다면, 복음을 듣고서도 이러한 갈등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것입니다. 참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사람들은 불쾌해하고 또 충돌하게 될 것이며 분열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무시와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급했듯이 때로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은 가짜 복음과 가짜 믿음의 정체를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은 가짜 위선자들의 마음을 거북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불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설교를 들을 때 아무런 불쾌감 없이, 거북함 없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자체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참된 복음은 인간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된 복음은 마땅히 증거해야 할 것, 사람이 마땅히 전해 들어야 할 것을 전합니다. 모든 죄인들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 정도면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정말로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도 그렇게 전해야 정직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로 바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게 될 이 죄인의 비참함에 대해서 먼저 정직하게 전해줘야 합니다. 복음이 왜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듭니까? 바로 인간 안에 숨어있는 그 깊은 죄악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동시에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로 가게 하는 복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복음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가짜 복음,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끄는 복음에는 결코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악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날의 교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구원을 가볍게 생각합니까? 왜 그토록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을 오늘날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까? 왜 구원을 기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드문 것입니까? 왜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대신 교회 안에서도 온통 세상에 대해서만 가득하고 교인들의 입에서도 세상에 대해서만 가득 말하고 오로지 이 세상, 자기 자신에만 몰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 그만큼 구원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죄를 지적하지 않는 강단이 있습니다. 죄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자에 대해서도 절실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어떻게 회개와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곳에 어떻게 인간의 영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로 여기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곳에 그리스도와 복음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강단에서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감성적인 음악과 부드러운 설교와 아늑한 조명으로 죄인들이 여전히 죄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자신의 회개해야 할 죄인이 아니라 위로받아야 할 의인처럼 여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가책이나 애통함 없이도 상한 마음 없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없이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들려주는 자장가 속에서 잠들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고 참된 내면의 변화가 없이도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여기에 어디에 좁고 협착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넓은 길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편하고 용이한 길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 없는 구원, 지옥 없는 천국을 말하면서 교회는 오늘날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법, 크리스찬 청년으로서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법,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의 취향에 맞는 복음 전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배,
누구에게도 전혀 불편함을 주지 않는 세련된 설교, 바로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오늘날의 넓은 문과 넓은 길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진정으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하는 메시지는 결코 인간에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없이는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지금 속히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좁은 길로 가게 하는 메시지는 무엇을 말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살고 있는 지금 그 삶의 행태와 그 마음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당신 자신의 주인됨을 포기하지 않은 채 하나님과 맞서고 있다면 당신은 완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고 엎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죄로 죽어있기 때문에 당신 자신 안에서는 구원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나와 매달리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구원이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의에 기대십시오. 오직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이것만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시급한 일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라고 정직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힘주어서 말해줘야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상처 입은 자아상이든 또 세상에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든 그리고 영혼의 참된 만족이든 그러한 문제들은 다 나중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가짜 복음은 정작 이렇게 중요한 사실은 다루지 않고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는 여전히 불화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끼리 서로 감동받고 죄인들끼리 서로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 사랑합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의를 덧입지 않은 수많은 죄인들이 수천 수백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진 예배를 드리고 감동적으로 오글거리는 멘트를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참된 회심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자기 부인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열매가 맺힐 뿐입니까?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부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지독하게 사랑하게끔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찌꺼기처럼 여기는 것을 여김받기를 되려하기보다는 멋진 크리스찬, 세련된 크리스찬, 인기 많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어 합니다. 가짜 복음은 바로 이러한 열매들을 맺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결코 인간의 자기 사랑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들 개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현대교회 강단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할 때 과연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교회 안에 남아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여러분, 십자가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십자가가 어떠한 건지를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십자가는 전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럽고 비참한 저주와 실패 그리고 형벌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전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전혀 매력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욕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이 저주와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증거였기 때문에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기꺼이 자랑으로 여기고 증거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십자가를 포장하지도 않았고 아름답게 장식하지도 않았고 감동적으로 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 무엇도 더하지 않고 복음이 말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복음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취향과 대중들의 귀호에 맞추는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조작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 바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말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 다 대신 쏟아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구원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문제, 하나님 앞에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높이고 대접하고 떠받들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멸시와 무시를 당하게 된다면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원래 십자가 자체가 수치스럽고 욕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그들에게 좀 더 호의적으로 비춰주기 위해서 표적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지혜를 전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이 말하는 있는 그대로 걸려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것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다 모든 복을 받고 그 어떤 어려움도 전혀 없고 항상 복되고 다 잘 될 것이다 한다는 이러한 말을 듣기 전에 먼저 이 십자가의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자기 사랑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세상으로 가는 그 죄된 발걸음을 돌이키고 세상 사랑과 자기 사랑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해야 한다는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전에 포기하고 버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알고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은 채 그저 받기만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 메시지야말로 바로 오늘날의 넓은 길로 가게 하는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가짜 복음은 그 어떠한 포기, 어떠한 부인도 말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각자 다양한 종류의 신앙도 다 옳은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용인합니다. 하지만 좁은 길로 가게 하는 복음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무거운 십자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어야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더 존귀해지고 내가 더 사람들로부터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찌꺼기, 전염병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와 멸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를 기꺼이 기쁨과 영광으로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또한 복음을 들을 때 반드시 이러한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만약 이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른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 때문에 참된 복음은 절대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인생도 잘 풀리고 복음은 그딴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결코 그렇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멸망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이 불쾌한 사실을 가장 시급하고 정직하게 전할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구원이 인간에게 달려있다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죽어있는 상태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고 그 영혼이 죽어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직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반감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 죄라는 것이 그저 약간의 인간을 병들게만 만들었을 뿐이다. 조금만 고쳐지면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 하는 이 정도로만 말했어도 이 복음이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됐어도 우리 인간의 본성에 지극히 합당한 정도로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인간의 그 어떠한 행위도 결코 자신의 구원을 이룬 데는 철저하게 무력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착하게 살고 스스로 선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아주 썩어빠진 행위, 아주 더러운 인간 스스로 자기 공로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오히려 복음은 자신이 철저하게 망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있어서 인간은 모두가 다 철저하게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대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인간은 사람에게 어떠한 구원의 희망이 있는 것처럼 말해줘야 받아들입니다. 인간에게 힘을 불어넣고 인간 자신 안에 어떠한 구원의 소망이 있다라고 말해줘야 사람은 듣고 기운도 나고 할 텐데, 오히려 복음은 인간의 자긍심을 철저하게 짓밟습니다. 죄로 인해 완전히 죽어 있다고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인간에게 주도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서 그 주도권을 빼앗아서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구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도 기분 나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마저도 사람 안에 무언가 희망이 있고 인간을 높여주는 그러한 류의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철학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헬라 철학이고 인문학이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람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악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물 중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가장 썩은 것이 인간의 이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인들마저도 너무나 자기 자신을 아주 지독하게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설교는 듣는 이들을 더 고상하게 만드는 설교입니다. 듣는 이들로 하여금 더 지성적으로 만들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지식들을 풍성하게 공급해주는 설교지, 결코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발가벗기게 하는 그러한 설교는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설교,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설교는 전하기도 싫어하고 듣기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복과 형통의 말씀에는 큰 소리로 아멘하지만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에는 오히려 귀를 막고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 말씀에도 동일하게 아멘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참된 신앙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거북하고 불쾌해서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에 속아 그저 교회 안에서 거짓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거기에 그저 안주할 것인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것도 다 동의하고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걸 대놓고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듣기 싫어하고 그 마음에 깨어지기를 원하지도 않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도 싫어하면서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느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느냐,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있어서 확실해야 합니다. 한쪽이 주인이 되면 이제 다른 한쪽은 철저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면 이제 나 자신은 철저히 끝장난 것입니다. 나는 이 나의 왕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철저한 부인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것이 내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제가 왼쪽으로 걸어가야 합니까? 오른쪽으로 걸어가야 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일일이 묻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밥을 먹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숟가락을 들어야 합니까? 젓가락을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무슨 아예 자의식을 잃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의 최종 판단 기준이 내 생각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 계획대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때야 합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참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한 문제들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제가 조언 삼아서 제가 그것을 참고해서 제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입니다. 더 이상 가타부타 할 것이 없이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다 하는 것이면 내 뜻을 거기에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선입니다. 여기에 철저히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 요구하는 순종입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코 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큰 고난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를 아주 지독한 상황으로 몰아붙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넣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겠지만 이처럼 좁은 길로 가는 신앙,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은 내 뜻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전적인 복종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가 좋고 싫고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철저히 굴복하고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복음은, 좁은 길로 이끄는 복음은 결코 만사 형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큰 고난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해줍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더 망할 수도 있고, 더 비참해질 수도 있고,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도 포기해야 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성공도 포기해야 할 것이고, 야망도 버려야 할 것이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때문에, 구원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보다 훨씬 더 큰 보물이기 때문에
이 좁은 길을 가야 한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듭난 성도만이 이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가짜 복음은 이러한 순종보다는, 고난과 고통보다는 듣는 이들의 자아를 높여주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종으로 살기보다는 왕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노예보다는 주인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종속되는 것보다는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은 하나님 자신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산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체험,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들, 이러한 것들에 더 간절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런 것들은 기복주의야, 오직 복만 구하는 아주 저급한 신앙이야 라는 이러한 생각에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거기에만 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학을 연구하고 신학에 대해서 아주 불같이 논쟁도 하지만 그 본심은 무엇입니까? 거기 안에 또 뭐가 숨어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의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할 뿐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어떻게 됩니까? 더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싸늘히 식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높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자의 학식입니다. 그들이 듣기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탁월하고 치밀하고 빈틈없는 논증, 논리, 변증이지.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죄에 대해서 지적받고 깨어지는 것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회개의 영이나 또 영혼 구령에 대한 절박함 따위는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류들 역시도 결국 넓은 길로 가게 하는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지적받기를 원하지 않고 책망받기를 싫어하는 것은 이들 역시도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만 다룰 뿐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었던 복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과연 진정으로 그 좁은 생명길로 가게 하는 복음인지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로 엄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하수인들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영적 사기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복음은 내가 더 소중해지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게끔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참된 복음은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나의 자아를 만족하는 것들로 채우라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죄된 자아, 나의 교만함, 이러한 것들은 죽어야 하고 부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존감과 영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이제는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사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만족하고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자랑으로 삼으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 예수님만을 진정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따르십시오. 여기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멸망에 이르게 하는 넓은 길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당신은 교회 안에 있어서도, 교회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은 자이며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불쾌하지 마십시오. 아니, 불쾌하더라도 이 말씀에 정말로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복음,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설교, 생명길로 이르게 하는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멸망으로 향하게 하는 자기 존중의 복음, 자기 사랑의 설교, 자기 세상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중에 가르치시면서 성읍들과 마을들을 지나가셨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분께 말하기를, 주님, 구원받은 자들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많은 이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지극히 적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많은 이들이 원하지도 않고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이렇게 좁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고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게 정욕적이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 확신할 수 있는지 저는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살도록 놔두는 오늘날의 교회도 저는 정말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의 이 말씀 앞에서 과연 우리가 믿고 듣고 있는 것들이 나를 어느 길로 향하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들이 적다 할지라도 오직 이 좁은 길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러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바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간다고는 생각하지만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수많은 가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불편함을 겪고 고생을 하고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채 자신은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거짓 착각을 우리가 오늘 점검하고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가짜 복음들로부터 우리를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셔서 정말 생명에 이르게 하는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향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헛된 그 확신에 속아서 안일함에 빠져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정말 그 중에서도 생명으로 돌아오는 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생명으로 가는 이 좁은 문으로 나오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